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 후에 우리의 모습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세포, 이 셀이 세포를 셀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으로 세포는 우리 안에 있는 세포는 세포 내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하고 또 성장하고 죽어 없어지면서 세포의 균형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증식과 억제가 조절되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증식할 뿐 아니라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정상적인 조직을 파괴하는 상태, 이것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걸리는 병이 암이죠. 그리고 그 암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병으로도 암을 뽑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면역력이 좋을 때는 이 암세포가 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약해지면 준비하고 있다가 그 증상을 알아차리고 암세포가 증식을 시작합니다. 암은 정상적인 세포와는 달리 뇌로부터의 명령과 몸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성이 바로 이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암세포의 특징은 사실 우리 영적인 생활에 영적 침체와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약해지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가만히 이것을 두면 생명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와 영적 침체는 아주 밀접한 이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그렇게 빨리 쉽게 치료되지 않는 특징도 유사합니다. 청교도들, 이 영국의 이 종교 압박과 이 핍박을 피해서 이 미국으로는 이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영적 침체 상태의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영적 침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이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침체에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내 삶이 너무 드라이되어 있고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어떤 감정이 없다. 영적 침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옛날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구원의 확신도 가물가물해진 상태. 이런 것을 영적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적 침체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로 흩어져서 지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는 함께 했을 때는 그래도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경험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로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거 지금이 3번째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만 3번째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 말고 제자들,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3번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과거 같은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도 있는데 서 계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증상 4가지 중에인 첫 번째,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영적 침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3번째 나타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으셨는데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제자들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는 처음 나타나신 후에 8일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특별히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느끼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은 제자들이 방황하고 있고 가야 되는 목적도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고향인 갈릴리에서 지금 이 바다에서 고기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지금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 지금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까? 3절을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지금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래 나갔던 결과는 처참합니다. 전문가였던 이 어부들, 이 고기를 잡는 이 전문가들은 낮에 잡지 않습니다. 밤에 잡고 어디가 고기가 제일 많은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죠. 전문가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탕친 가운데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오늘 이날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트는 그 무렵에 배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아무 수확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삶,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제시하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영적으로 둔해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함을 못 느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의지로 내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적으로 열매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참으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헛수고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다정하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2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삶에서
주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의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또 주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그들의 그 실패를, 그 좌절을 고백하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것을 채우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비워야 내가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리컨퍼밍 하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없다는 대답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까지 침체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물을 던지면, 내 말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면 잡으리라. 못 잡았던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땠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한 마리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애쓰고 우리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나갔던 우리의 인생이 무였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순종하면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직도 주님이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에라 모르겠다, 안 됐는데 한번 미친 척하고 말 들어보자 이랬는지,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나서 던졌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을 던져서 결론적으로 수확을 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예수님이다. 우리 베드로의 반응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베드로는 참 업앤다운이 심하죠.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도저히,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보시면, 지체들 보시면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그거를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래도 예의를 갖추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호숫가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학자들은 이것이 침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베드로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물속에서 나왔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사인을 보낸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21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에게 오셔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3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신 줄 아신다고 고백하며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로서 사도로서 임명해 주시는 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므로 다시 한번 새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이 사도행전부터 진행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21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기운 빠졌는데 이제 드디어 고기를 들어 올려서 이제 기쁨 가운데 배는 많이 허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에 와보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습니다. 그냥 떡 생선 쿡해서 준 게 아니고 즉석에서, 그렇죠? 주님이 즉석으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숯불, 안스라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이 숯불의 이 단어가 베드로가 그 여종들, 그 눈을 피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쫓아가서 그 불을 쬐었던 그 숯불, 그 불과 같은 단어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다시 물어가지고 괴롭히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과거의 것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시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before, after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전략이면 전략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일에 매일매일 만나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며 저녁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이런 옛날에 버스 타면 어렸을 때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 역시 다시 직면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떡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들에게 이전의 기적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오병이요. 그리고 주님의 주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념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미 여러분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도 굳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생선이 모자라서 준비한 게 좀 부족해서 잡은 생선 153마리 중에 좀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던짐으로 수확한
열매 맺은 것을 증거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증거하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성공의 비결은, 너희가 앞으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의 인생은 과거처럼 페일리어가 아니고 석세스풀한 그런 라이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원리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일 던지는 게 아니고 한참 후에 던지는 게 아니고 즉시 던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요, 내년에요, 먼 훗날에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있어야 그 후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없으면 그 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던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올리는 것, 그것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신 부유한 삶을 매일매일 체크 앤 밸런스를 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시면 그물을 던져야 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했으면 때가 되면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바로 영적 침체가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잡게 하신 물고기는 무슨 의미일까? 누가복음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153마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 있지만 이게 완전한 숫자다라고 얘기도 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등등등 여러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왜 물고기를 그렇게 숫자를 적어주셨을까? 이 물고기는 바로 앞으로 제자들이 사도로서 영혼들을 섬겨야 되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의미이다 라고 해석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물고기를 주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마지막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시간이 꼭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이미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5장 6절을 보십니다. 5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수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의 21장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것은 부활 후에 만나신, 오늘 본문은 부활 후에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연상케 해주십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의 본인들이 경험했던 말씀 때문에 누군가가 말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지라고 그것을 믿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21장 후반부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앞으로 사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냄받은 자로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무덤에 있어서도 안 되고 각자의 길로 살아가서도 안 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후에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을 잘 관찰하면 재미있는 사실은 물고기의 숫자가 정확히 기록된 사실과 물고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53마리가 자꾸 그물을 열어서 제자들이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고 육지까지 와서 그 고기를 세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숫자는 배에서가 아니라 도착해서 주님에 의해서 카운트 되어졌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되면 우리가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카운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잔치를, 예찬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오라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왔던 제자들. 여러분, 부활 후의 제자들의 삶은, 그리고 배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이었고 영적 침체의 삶이었다면, 부활 후에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수확한 그들, 그리고 주님이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모습은, 부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영적 침체가 아닌 영적 부활이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라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또 제가 듣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산의 때는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에 나가는 사람은 미련한 거죠. 잔치집에 오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쫓겨나거나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부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 바빠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오라면 바로 즉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라면 그 전이 아니라 그 후의 삶으로 나아가는 소망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로 되어진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또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